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볼 건데요. SNS를 통해서 많이 아마 여러분들도 접한 영상일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으면서도 오늘 주제를 좀 살릴 수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좀 준비해 주시죠. 그거 나는 조금 작거든. 네가 그랬으니까 양보해줘야지. 네가 내보다 2살 작은데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러니까 양보해주라고. 뭘 양보해? 내가 나하고 싸우면 언니가 때리니까 양보해주라고 하지. 야, 그게 양보해 줄 리가. 그래, 양보해 줄 리가. 그래서 뭐하게? 한턱 올리라고. 그래서 뭐하게? 언니가 양보해야. 양보해줘서 뭐하게? 양보해줬으면 아이들이 좋아할 거 아이가? 나도 아이다. 언니는 크고 난 아이고 언니는 언니고. 왜? 네가 내보다 2살 작은데 뭐 할 건데? 그래야 언니가 언니 되지. 그래야 항상 내가 맨날 네가 못 먹는다고 해도 내가 니한테 좋다 이가. 못 먹는다 해도 그거는 신경 써. 그럼 학원에서 누가 사주는데? 학원에서 언니가 사주니까. 그럼 뒤에 양보해주는 일이 아니가. 언니는 집에 오면 정질내고 그런가. 야, 네가 말이 그래. 내가 정질 안 할 거 아니가. 그러니까 학교에는 씹지 마라. 맞는 네가 거야. 뭐를 씹고 있는데. 대단한 아이들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게 저 자매들의 이야기인지 내 이야기인지. 일제의 압제가 191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참 많은 고생들을 했지요. 눈물과 탄식과 슬픔과 아픔이 그들의 저 깊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또 마음의 영혼의 심년의 저 깊은 곳까지 억눌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식민지 통치하에 있는 그 서러움이 어떤 것인지 우리 조상들은 다 경험을 했습니다. 광복의 그날이 오면은, 해방의 그날이 오면은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가 올 것이라고, 평화로운 나라가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3.1 운동을 해가면서 또 지하 깊은 곳에서 산골에서 저 만주 땅으로 가서 수많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1945년 8월 15일 이 민족은 해방을 맛보았습니다. 얼마나 기쁜 그날인지, 얼마나 행복한 그날인지, 이제는 이 민족 안에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고 평화가 도래할 줄 알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50년의 6.25 전쟁 터졌습니다. 남북에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싸움, 지금 평화로 가는 길들을 찾아서 남북이 또 미국이 중국이 러시아가 공조체제를 이루면서 함께 나간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사실은 길들은 멀은 것 같습니다. 왜? 저 북한의 김정은 체제 안에 숨겨진 세계가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다 믿을 수 없는 현 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사실은 전쟁 도가니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광복 73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러나 이 민족 안에 곳곳에 숨겨진 아우성의 소리들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목회 칼럼에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남북 간의 갈등,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속에 우리 한국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또 어느 일가의 갑질 행포로 발끈 일어난 대한항공 직원들 데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이 세계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뿌리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골마 터진 상처들, 아픔들, 그래서 미투 운동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드루킹 이 댓글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 매일 뉴스는 떠들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지금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날카로운 칼을 여기저기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 민족 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없는 사건들, 상황들, 일들, 형편들을 찾아가 보면은 그 안에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아픔과 눈물과 탄식이 그저 섬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민족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내 마음 안에도, 내 영혼 안에도 그런 갈등이 지금 있고 번민이 있고 내 안에 내적인 이 갈등과 아픔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도 역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인,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가족들입니다만 이 가족 안에서도 우리는 수없는 아픔과 눈물과 갈등들을 겪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소망이 있다고,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평화의 나라가 오는 것, 평화의 나라가 오는 것.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들 직장생활 속에서도 이 민족 안에서도 평화의 그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9장에 가면은 9장에서 우거진 숲과 같은 이스라엘을 불살하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겠다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9장에 이어서 10장에서는 레바논의 울창한 숲 같은 아수르를 도끼로 다 찍어버리겠다, 그래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9장에 이스라엘의 심판, 10장에 아수르의 심판,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11장에 들어와 가지고 눈을 어디로 돌리는가 하면은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유다 왕국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11장 1절에 가면은 다윗 가문에서 평화로 다스릴 이상적인 통치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이상적인 통치자인 왕이 통치를 함으로 그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합니다. 더 이상 아수르 제국의 침공을 받지 않을 거라는 것이지요. 더 이상 동족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이 침략해서 아픔과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함께 어우러서 아름다운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룰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6절, 7절, 8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면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더불어 삽니다. 표본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워 있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 아이 손에 이끌림을 받습니다. 소머리 해보신 분들 아시겠죠, 그렇죠? 소를 몰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소를 몰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송아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림 그려집니까, 대충? 자, 7절 말씀 보십시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습니다. 그 새끼들도, 암소의 새끼들, 곰의 새끼들도 함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사자가,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젖 먹는 아이,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합니다.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습니다.
죽으려고 작정한 거지요. 이거 뭐 철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행동이겠지요. 그러나 이 나라는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앞으로 남유다 왕국에 이런 세상이 다가올 것이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남유다 왕국을 향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사실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바라보는 예언의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으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으로 이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난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오늘 여기에 6절, 7절, 8절에 있는 모습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마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이런 아름다운 전경, 평화스러운 나라의 전경이 설명될 수 있을 겁니다. 힘 있는 짐승과 힘 없는 짐승이 함께 어우러집니다. 강자와 약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입니다. 오늘날 세상엔 정말로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만은 이 말씀 속에 이사야 11장의 비전 속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화가 도저히 안 되는 동물들이 서로 화목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공동체, 이곳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분쟁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공동체, 바로 그곳이 이사야 11장의 평화로운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내면 세계 안에 우리의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서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통치를 받으심으로 여러분들 가정 안에 이사야 11장의 비전에 있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성천 공동체와 해방 광복 73주년을 맞이하는 이 민족 안에도 이런 평화로운 나라가 앞으로 도래하고 이루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평화의 세상이 도래하려면 세 가지, 오늘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평화로운 나라의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평화로운 샬롬 공동체가 되려고 그러면은 필히 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다. 6절 7절 말씀에 가면은 공격적인 성향이 사라져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공격적인 성향, 이것이 사라져야 됩니다. 일이 표범 사자, 공통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들은 공격적인 동물입니다. 그렇죠? 일이 표범 사자, 공격적입니다. 사납습니다. 매섭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 순한 약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공격적인 동물과 순하고 약한 동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여기에 실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강하고 공격적인 동물 이리와 표범과 사자가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이빨들이 빠져야 되고, 사나운 그들의 발톱이 빠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들 안에 공격적인 성향이 그대로 있게 되어지면요, 절대로 평화로운 이 공동체 생활이 함께 어우러짐이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갈등과 다툼으로 물들어 있을까? 우리 안에 공격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보려고 그러면은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괜스레 한번 공격해 보세요. 눈썹을 치켜 뜨고, 그리고 손톱 발톱을 켜고, 매서운 말들을 남편에게 한번 공격적으로 퍼부어 보세요. 반드시 제가 예언하건대 여러분들의 남편은 또다시 공격을 할 겁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함께 어우러지려고 그러면은 강한 자가 자신의 힘을 함부로 남용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사회는 강한 자가 힘을 가지고 있는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약한 자에게 그 힘을 쏟아 부으니까 갑질하는 세상이 되어지는 거죠. 갑질하는 세상이 되어지니 그 안에 갈등과 다툼과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공격적인 성향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 남편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공격적인 말, 공격적인 표현, 공격적인 행동하지 아니하고 부드러움으로 감싸주고 포용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들 가정은 이사야 11장의 이 공동체의 모습을 따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천 공동체 안에도, 이민족의 정치판 안에도 이런 공격성이 사라져서 샬롬의 공동체가 오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공격적인 성향이 사라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7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체질이 변화돼야 됩니다. 체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체질. 여기 이상한 풍경이 나옵니다. 어떤 풍경입니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능합니까? 사자가 풀을 먹어요. 사자는 초식 동물입니까? 육식 동물입니까? 육식 동물이죠. 소는 초식 동물이에요. 소는 풀을 먹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사자는 뭐를 먹어야 돼요? 고기를 먹어야죠. 토끼를 잡아먹든지 노루를 잡아먹든지 육식동물이니까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오늘 이사야 11장의 이 광경 속에서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습니다. 체질이 안 바뀌면 불가능합니다. 육식동물인데 초식동물로 체질이 안 바뀌어지면 이런 현상이, 이런 광경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강자의 체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강자의 체질이. 우리나라는 강자의 체질이 너무 강해요. 특별히 유교적 가부장적이고 남성 우월주의적인 이 체질, 이것이 우리 가정에 뿌리 깊이 내려져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 안에도 가만히 보면요, 이게 남성 우월주의적인 유교적 가부장적인 이런 마인드들이,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 체질들이 뿌리 깊숙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남성 우월주의적인 이런 마인드로 부부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여성들의 가슴 속에서는 한이 맺혔습니다. 그 한 맺힌 가슴에 있는 상처가 지금 끓어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여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성들이 지금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어떤 측면에서 가부장 제도 속에 남성 우월주의적인 체질을 가지고 살았던 그것을 우리는 지금 남성들이 되돌려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말로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약육강식의 체질,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민족 안에 이루어지는 이 뿌리 깊은 약육강식의 논리들, 질서들, 체질들, 대기업들이 보십시오. 대기업들이 그들의 힘을 가지고, 그들의 자본을 가지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인권을 가지고 휘두르는데 중소기업들 다 죽여놓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살 수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대기업들의 행포가 어디까지 흘러가는가 하면은 중소상인들의 삶까지 다 집어먹어 버렸습니다. 대기업들이 다 대형 마트 만들어 버리니까요, 대형 마트로 쏠리면서 이제는 구멍 가게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들이 손을 대지 않아도 될 영역들까지 다 뻗쳐져 가니까 이제는 중소기업들뿐만 아니라 중소상인들까지도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로 평화로운 세상이 되려고 그러면요, 강자가 자신의 강함을 휘두르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돌아보고, 약자들을 보호해주고, 약자들을 섬겨주고, 약자들의 삶을 도와주고, 이렇게 갈 때에 이게 평화로운 세상이 도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그것을 찾아보기가 힘든 형편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는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본래의 체질이 있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기질인데 어떻게 하라고. 당신의 기질이지만은 다혈질을 인해서 아내가 상처받는다고 한다면, 자식들이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면 고쳐야지요.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동안 내 안에 체질화되어 있는 가부장적인 전통적인 이 남성 우월주의가 내 안에 몸에 배어 있는데 어쩌라고, 지금 와서 어쩌라고. 그래도 고쳐야죠. 그래도. 왜? 평화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고, 바뀌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세상에 너무 익숙하게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삶의 체질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샬롬의 공동체를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지금까지의 육적인 세상적인 우리의 삶의 체질과 우리의 삶의 습관과 행태들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너무 익숙한 체질이니까 계속한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체질은 형성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공격적인 성향이 사라진 사회, 체질이 변화되어진 사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성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깔깔깔깔 거리면서 웃고 장난질을 합니다. 젖을 뗀 어린 아이, 아주 갓난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갓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치는 세상, 이런 세상이 올까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세상이 이사야 11장의 비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려고 그러면은, 평화의 세상이 되려고 그러면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물어 죽이는 독사의 이빨이 사라져야 되고요, 독사의 독이 없어져야 가능합니다.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날카로운 이빨이 있게 되어지면은요, 계속해서 물고 죽이기 때문에 결코 평화로운 나라가 건설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도, 우리 안에 독이 있는 독성들을 빼버려야 돼요. 독성들이 있게 되어지면은 내 마음도 상하게 되어지고 상대방도 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평화가 깨어집니다.
이 11장은 사실은 메시아가 통치하는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입니다. 거기에서는요, 죄가 사라졌습니다. 악이 사라졌습니다. 사단과 어두움의 세력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의 삼위일체, 악의 삼위일체가 무너지고 사라지고 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가 재현되어지고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니까 그것이 평화의 샬롬의 나라가 가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풍경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에 도저히 불가능한 이 샬롬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가정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민족 안에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다스리셔서 공격적 성향이 사라지고 체질이 변화되어지고 독성이 사라진 사회, 평화의 사회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평화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런 평화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이런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두 가지로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평화를 가져오는 마음, 평화를 가져오는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 이사야 4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사야 42장 3절 같이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장차 오실 평화의 왕을 이런 분으로 표현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는 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상한 갈대에 아니라 강한 건강한 갈대도 꺾어버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도 꺼뜨리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샬롬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정말로 샬롬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꺼져가는 등불인데 그것이 불쌍해 보여가지고 그것을 끄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아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에 그곳에는 평화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평화는요, 땅의 성품으로 불가능합니다. 평화는 육의 성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실현되어질 때에 그곳에 평화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가정에, 공동체 안에, 민족 안에 평화가 없을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상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약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보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케어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져요. 아픈 사람에게,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의 짐들을 내려놓을 때에 그것은 평화롭지가 못합니다. 두 번째, 평화를 가져오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있음과 동시에 평화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은
평화를 가져오는 정신이 있습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정신, 어떤 정신인가? 십자가 정신입니다. 십자가 정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을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방인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관로밖에 인생이라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세리와 창기 문둥병자 예수님은 스스럼 없이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십자가로 하나를 묶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으십시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같이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는 담들을 허물어 버리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담들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어떻게 평화는 올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평화로운 샬롬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철학을 가지고 십자가의 체질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반드시 그곳에는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정신에, 우리의 체질에 십자가의 철학, 정신이 사라질 때가 문제입니다. 이런 평화의 나라가 어디에 임했는가 하면 교회에 임했습니다. 교회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 피로 값주고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구속 역사를 지금도 계속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면 그 교회는 평화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정말 이루어졌는가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좀 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우려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구역마다 셀들마다 다락방들마다 모여가지고 가정 안에서 또 예배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함께 예찬을 나누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이런 광경을 세상 사람들이 이웃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의 삶은 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샬롬의 공동체는 점점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부터, 예수 믿는 우리 가정부터,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교회부터 샬롬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샬롬의 공동체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 공동체 안에 샬롬의 사회가 형성되어졌지만은 이 샬롬의 공동체는 교회 시대에는 아직까지도 완성되지는 않았다.
지상교회는 죄와 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사단과 어두움의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고 인간의 본연의 본성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아픔과 슬픔의 눈물을 보아야 되고 실패와 좌절을 겪어야만 하고 질병과 죽음을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 되는 존재. 왜?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 완전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명콤비거든요. 아주 환상적인 콤비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를 딱 나갈 때에 그들은 심하게 다투었다. 그래서 갈랐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아예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갈라서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싸웠는가? 우리 처음에 동영상으로 두 자매가 싸우는 그 모습 있지요. 바나바와 바울 환상의 콤비 이 두 사람이 싸운 원인은 심히 다툰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은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건가 데리고 가지 않을 건가 요것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함께 데리고 가면 또 어떻습니까? 좀 마가 요한이 한때 실수를 했지만은 같이 데리고 가면 어떻습니까? 또 마가 요한을 좀 놔두고 철들게 만들어 가지고 다음 기회에 또 합류시킬 수도 그렇게 놔두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두 사람이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결국 싸우다가 2차 선교 여행 따로따로 갔습니다. 그러니 이런 환상의 콤비인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했으니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영성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경륜으로는 이 땅에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비전은 아직까지 이제 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맺으면서 보지요. 이사야 65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65장 25절 말씀 같이요. 시작. 이르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이 비전이 이사야 65장, 66장이 마지막이거든요. 65장에서 다시 그대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평화로운 세상이 올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일까? 그것은 1절, 2절에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한 싹, 한 가지에서 나오는 평화로운 왕이 있는데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면 그것이 샬롬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이 평화의 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정복하고 우리 교회를 정복해서 우리의 전 삶을 생각을 우리의 삶을 통치할 때에 그곳에 참된 평화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평화의 왕 위에 임한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그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는 이런 샬롬 공동체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우리가 여호와의 영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동과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샬롬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비전의 완성은 아직까지 남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이것이 언제 완성되어지느냐?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 처음 있는 이 세상으로는 이 질서로는 이 세상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이 다 지나가고 이 세대의 체질이 다 지나가는 그때에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재림의 그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여러분들 아픈 것들도 다 사라지는 그날이 다가올 것이고 여러분들의 눈물도 다 씻어지는 그날이 올 것이고 우리가 가난에서 가난에 허덕이는 그 굶주린 삶도 해결되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으니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고달플지라도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날 비전 바라보면서 한 날 한 날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샬롬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고 교회의 그 샬롬의 공동체가 나타났으나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